금년 4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일리노이주 한 도시의 공원에 광고판 하나가 섰습니다. 그 광고판의 내용은 이겁니다. Jesus died for your sins.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Jesus died for your sins.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옆에 세 개의 십자가, 예수님과 두 강도가 죽은 세 개의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광고판을 세운 사람들은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보는 지역 사람들이 그 광고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FFR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파운데이션 기관에서 The Religion for Freedom Foundation이라는 그 FFRF라는 단체에서 시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그 광고를 자기네들이 세운 광고를 그 교회에서 세운 광고판 옆에다 세우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 종교에서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광고판은 이겁니다. Nobody died for our sins. Jesus is myth. 아무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광고판이 그 공원에 세워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성탄절기에 뉴욕으로 가는 링컨 터널 입구에 광고판이 걸렸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화라는 걸. 그렇게 해서 당신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신화라는 걸. 몇 년 전만 해도 미디어에서 성탄절을 얘기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는 말이고 크라이스트라는 말에 메스가 붙어서 예수님이 나심, 예수님의 절기 이렇게 얘기해서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피 할리데이. 미디어에서 성탄절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어느새부터 사라졌어요. 그런데 더 슬픈 거는 미디어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성탄절에 구제하는 날이고 우리끼리 즐거운 날이고 성탄절은 그냥 즐겁게만 보내는 그런 한 축제로만 자꾸 성탄절이 변형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6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없앨 계획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탄의 전략이 세상에서 먹혔고 교회 안에서도 먹히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성탄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신화인가? 그것이 미드인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그것이 미드,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유명한 학자인 알버트 월터스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교회의 사명을 말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음에 충실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의 소명 중에 하나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다시 복음을 진술하고 설명해서 오늘날의 적절한 의미로 적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다시 읽어볼까요? 복음에 충실하다는 것은 그저 성경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의 소명 중에 하나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복음을 다시 진술하고 설명해서 오늘날의 적절한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누가복음이 이런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복음을 그 시대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쓴 책입니다. 이 복음서를 받는 대상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고 현 세대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고민하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누가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바로 말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 성경에 4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이 두 책의 주제가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그렇다면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뭐여야 되는가? 성탄의 메시지가 갖고 있는 양태와 형태는 도대체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 오늘 이 성탄절에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처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처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했고 29절에 봐도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의 첫 고백도, 우리의 신앙을 모은 사도행전의 첫 번째 고백도 동정녀 탄생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 말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누가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오셨다는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녀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면 예수님은 구주가 못 되는가? 예, 못 됩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나왔다면 예수님은 구주가 못 돼요. 이 말은 동정녀에게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우리 같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죄는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이 주제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걸 말해야 돼요. 교회는 이걸 선포해야 돼요.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교리학자인 웨인 그루돔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적 위치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구원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양성, 온전하신 인성과 신성이 연합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동정녀 탄생은 죄 없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동정녀 탄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없이 예수 없이 그 불타는 지옥을 향해서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부활이 없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동정녀로 오시지 않는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동정녀로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장 17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언이 실천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에게는 아버지 샤가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는 세례 요한에게 아버지 샤가랴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는 요셉 이야기가 없어요. 남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샤가랴에게는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의 태를 열어서, 엘리자벳을 열어서, 태문을 열어서 샤가랴에게 아들이 줬다는 아버지가 있음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남자가 없어요. 거기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탄절에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설교고, 교인이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고, 우리가 대대로 전해야 할 메시지가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탄절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구주되심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목자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누가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 누가복음 2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장엄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위험 있던 그 장면은 바로 이 누가복음 2장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찬양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두 책입니다. 시편하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시편은 땅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찬양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비해서 요한계시록은 천국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땅에서 찬양했던 위대한, 그 하늘의 위대한 찬양이 땅 속, 땅 위까지 임할 수 있도록 들려진 위대한 사건은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이에요. 누가는 분명하게 9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의 주변에 비쳤다. 13절에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노래했다. 노래의 내용은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하며,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위대한 사건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온 천군 천사가 그 들판에서, 깜깜한 그 들판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왔다. 구세주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이 마치는 것이 예수라는 말로 끝나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하고요. 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이 계시록 전체에서, 그 계시록 중간에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구원 계획이 섭리되고,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면마다 천국의 예배와 찬양이 적혀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사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구원을 선포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의 진정한 메시지는 이 구속의 은혜인데 이 구속의 은혜를 전파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구원이라는 히브리 말은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갇혀서 압박을 받고 제한을 받고 비좁은 상태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넓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자아라는 조그만 자아 속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땅에만 매여있고 물질만 매여있던 나의 좁은 자아 중심이 하나님의 원대한 창조의 계획과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보고 구속의 그 놀라운 세계를 보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넓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정말 위대한 역사예요. 죄로 망가진 세상,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 그게 바로 이 성탄절 사건이에요. 마치 히브리 1장에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통한 마지막 사건, 더 이상 계시의 수단이 없고 계시의 총체적인 모든 수단이 완성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본문 히브리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 아기 탄생의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용어를 썼어요. 그 세 가지 용어가 그가 구주고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시고 구주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주, 그리스도, 주님.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탄절의 메시지가 바로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 중심성이어야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 성탄절에 우리가 꼭 가슴에 마리아처럼 기억해야 하는 메시지, 가슴 깊은 곳에 영혼 속에 새겨야 할 메시지, 십자가 중심성.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망가진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 중심성, 그것을 가슴 귓속에 박아야 돼. 그래서 설교자는 교인의 그 단단한 마음속에 십자가의 중심성을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박아야 돼. 귀에다가 대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계속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박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고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나의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 은혜를 부어야 돼. 그게 성탄절의 메시지여야 돼요. 미국의 한 기독교 잡지에서 미국 강단 설교 주제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미국 목사님들의 한 설교 200편을 조사해서 4가지로 나눴어요. 첫째는 설교의 내용과 구성이 성경의 본문을 근거했는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설교냐? 두 번째는 설교의 내용은 성경적이지만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교자가 자유롭게 설교를 하는가?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설교의 내용도 구성도 성경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전하는 내용은 성경의 이야기하고 비슷한가?
네 번째는 내용도 구성도 성경 본문에서 나오지 않고 설교도 들어보면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그냥 심리학자 얘기하고 무슨 자기 주변 상황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8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이 네 가지 설교 유형을 나눠서 그 설교 잡지가 조사를 했어요. 결론은요, 네 부류를 나눴는데 결론은 성경적 설교는 50%도 안 돼요. 그리고 상당수의 설교는 성경은 고사하고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그냥 심리적이에요. 그냥 재밌어요. 그냥 잘 될 겁니다. 낙관적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분석한 설교의 80%가 인간 중심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한 설교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대부분의 설교가 성경에서 떠났다, 성경을 말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얘기만 하다가 설교가 끝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발명품이나 인간 사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의 마지막 실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구원 계획의 총체적인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이 복음의 계시가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목자들을 불러서 이 위대한 계획을 가서 말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목자들이 이걸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누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건을 대했을 때 인간의 반응, 그것을 놀랍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깜짝 놀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는 것을 본 일도 없고 예수라는 예자를 모르는 내가 예수 믿게 됐다. 무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얘기했던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금 이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이 아기에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 아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지옥문이 닫혀지고 천국문이 열리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인간의 모든 죄성을 해결하고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어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걸 믿게 됐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지? 자기 은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됐지? 깜짝 놀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성탄절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목자처럼 그 구원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계획에
아기 예수에게 갔던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 구원 계획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그 위대한 구원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기원과 본질이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벌써 파괴됐을 거예요. 우리는 벌써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섭리가, 이 구원의 생명력이 나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서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구원의 위대한 섭리는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상의 성탄절에 그리스도가 사라졌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강보에 쌓여있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성탄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반드시 성탄절에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동정녀 탄생으로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중심성을 반드시 성탄의 메시지로 삼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